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 몇 사람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여 달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시면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질문할 때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티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회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약간 숨겨. 하나님 의심됩니다.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헌신 못하겠습니다. 우리 요렇게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질문할 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태도를 보시면 뭔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면 말해달라. 자, 이 말하면 믿겠다. 약간 이런 말 같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하니 제가 모르죠.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질문할 때 있잖아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전 아직 모르잖아요. 저 아직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또는 하나님 저에게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짓말이란 겁니다.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문도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질문도 우리가 솔직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조차도 나 자신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죄를 잘 가리거든요. 즉흥적으로 죄를 가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굳이 우리가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죄를 숨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면 말씀해달라. 마치 말하면 믿을 것처럼 이렇게 속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마 속으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실이었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라던,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다 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대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과 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 질문 보세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십니까? 자, 굉장히 뱀 같죠? 선악과 따먹게 하던 그 뱀 같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자기만 알고 너희들에게는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뱀의 특징은 뭐냐면요, 남 탓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말도 마찬가지.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의욕하게 만든다, 말씀에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감히 예수님께 죄 지적한 겁니다. 당신 말을 분명하게 달라. 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냐. 당신이 예수시면 우리의 의혹을 분명하게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의 신앙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믿음 없다는 그 탓을 하지 못해요. 네, 이게 죄거든요. 우리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상대방 탓을 하고 내 탓을 못 하거든요. 내 탓을 하게 된다면 그때 회심이 일어나요. 네, 내 탓을 하게 되면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사람이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회심을 못하도록 굉장히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걸 그래서 발견하거나 깨달아내지 못하면 회심을 못하는 지금 같은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이 한번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매 순간 깨어나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암흑 속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회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상태는 매 순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야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어떠냐면은 계속해서 상대방 탓, 남 탓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부족을 내가 못 믿었구나 이렇게 아니라 환경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불신자 가문이니까 믿음이 적지. 가정 탓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안 알려주셨어. 교회 탓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방 탓에 목사님이 안 알려주셨어. 선생님이 안 알려주셨어. 내 친구들이 안 알려주셨어.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언제나 남 탓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 탓을 하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결국에는 내 믿음 적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라는 이 죄악 속으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 탓한다. 다시 말해서 남 탓하는 사람 회심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안 가르쳐줬잖아. 안 알려줬잖아. 나는 몰랐잖아. 왜 나 안 가르쳐줬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의심을 남 탓하는 사람은 평생 회심을 못하게 됩니다. 왜? 회심은 내 탓을 하는 거니까. 회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불신했구나. 내가 의심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 자가 나이구나 라는 그거 깨닫는 것이 회심이거든요. 남 탓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깨달음 못 얻은 것입니다. 회심 못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던 자임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제가 믿었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 더 부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으면 저도 회개했겠죠 라는 이 남 탓.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유대인도 예수님 탓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탓 다 해도 돼.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탓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도 12제자처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나타나셔서 저도 베드로처럼 부르시지. 그런 논리면
이 땅에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심판받고 예수님 돌로 친 사람 아무도 회심할 필요 없겠네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그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고 돌로 치려는 자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 같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뚝단지 같은 말하고 계속 헛된 말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기적들을 봐도 의심하고 아직까지 못 알아본 그 상태인데 우린 지금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나도 베드로처럼 불렀으면 아니 나도 믿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부르지, 나도 야고보처럼 부르지, 나도 뭐 도마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믿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비교를 통해서 끝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죄를 변명하면서 회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회심을 막는 내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참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회개할래요. 말은 회개할래요. 회심하고 싶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주세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회심하기 싫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회심 안 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거든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회심하고 싶어. 자, 입으로는 회심 주세요. 회심 주세요. 저도 성령 주세요. 저도 막 회개 터지고 방언 터지고 저도 불받을래요. 말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은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고 의심하고 계속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끊임없이 이 불신 가득합니다. 정말 가득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불신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우리는 나 왜 불신하지? 주님 양이 아니니까 그렇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죠. 아니 너는 잘 믿네. 나 왜 안 믿겨져? 너는 잘 믿어지는구나. 부럽다. 근데 넌 그게 왜 믿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본 적 있어? 근데 왜 믿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우리 믿음이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를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왜 믿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거저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 양은 믿을 수 있고 내 양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 맞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 설정인 것입니다. 관계 설정.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제가 비유를 해본다면 부모 자식이잖아요. 혈연 관계처럼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내 부모 또는 내 자식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떨어져 있어도 서로 통화 못해도 서로 얘기 주고받지 못해도 우리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어도 알아보고 오래 떨어져 있어도 알아보고 20년, 30년 떨어져 있어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 그 어떤 그 혈연 관계 있죠? 감정 있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느낌. 그 느낌이 뭐냐면은 영입니다. 영. 같은 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만 하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런데 그 영접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예정론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선물이다. 선택받은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근데 또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얘기하겠죠. 아니 또 예수님 나 거절했어. 넌 내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넌 날 믿지 못해. 너 내 양이 아니니까 저기 가거라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이게 다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보세요. 너는 내 양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믿지 못한다. 이 말을 하면 우리 또 시험으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예수님이면 모두가 내 양이다. 얘들아 난 믿거라. 너 왜 믿음 없느냐?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란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내 양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근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 만약에 26절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저 예수님 잘 못 믿겠어요. 예수님 말씀 안 했어. 네가 내 양이 아니니까 너는 믿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상처받잖아요. 뭐? 내가 양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족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믿어라는 거.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구나. 내 양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 양이 되고자 한다면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 거거든요. 결국에는 믿으란 겁니다. 근데 믿으라는 것에 강조를 두지 않고 난 양이 아닌가? 라고 실족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 사탄의 말에 걸린 사람의 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고. 그게 예수님의 양인 증거니까 무조건 믿으란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내 양은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게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또한 그 양을 아시고 그리고 그 양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만약 아직도 사탄이 마음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그럼 나는 왜 못 듣지? 나 왜 못 듣지? 이렇게 의심을 또 하겠죠. 그리고 아니 그럼 난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라는 의심 또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자기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에 한번 걸리면 답이 없어. 사탄에 한번 걸리면요 모든 게 불신과 의혹, 투성이거든요. 나도 예수님 모르는 것 같고 예수님 날 모르는 것 같고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내가 이 교회 떠나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양이 아닌 것 같고 이제 모든 게 불신과 의혹, 투성이야. 근데 그 양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천국이란 겁니다.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내쫓고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한다?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믿기로 결단한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성경 모든 말씀이 이해 다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불신 의혹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음으로 와닿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책해도 좋고 예수님이 꾸짖어도 좋고 예수님이 성전 뒤엎어도 멋져 보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 심판까지도 다 멋져 보이고 다 완벽해 보이고 다 옳은 길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사라져요. 내 주인이시구나, 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유일신이시구나, 그 믿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이 다 사라져요. 전적 의존, 전적 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딱 달라붙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의심 안 하고 믿고 예수님을 100% 믿잖아요. 그럼 28절에 그 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주신다고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근데 이 음성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 음성을 뭔가 들어야 되나? 체험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나? 그 말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내 말 듣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되나? 나 뭐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뭔가 이런 음성 듣는 체험해야 되나?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말 좀 들어라 이 뜻이죠. 내 양은 내 말 듣는다. 내 양이라면 내 말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면 넌 내 양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단호함과 그리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두 개인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무서워요.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봐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안 믿는데 의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좋으니까 알아서 해주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의심하면 너 내 양 아니다. 선 끊는다고.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너 내 양 아니다. 선 꺼요. 그리고 믿잖아요. 믿으면 너는 내 양이다. 책임져. 그러니까 두 갈래길이 항상 있다는 거.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한 그 모든 책임은 내 거예요. 어렵나요? 예정돼 있다 해놓고 자유의지 그게 어렵습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만드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음성을 통해 말씀 통해 계속 우리를 회심시키려 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중이시잖아요. 찾는 중. 그러니까 찾는 중인데 우리가 돌아가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을 안 하는 상태에서 순종을 하는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다가 신뢰하는 상태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회심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나는 의심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지 이걸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난 양이 아닌가 봐. 예수님은 단호하대. 이상해. 예수님이 사랑이 많나. 이러면은 또 마귀랑 대화 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귀랑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디스하잖아. 예수님은 왜 사랑이 없으실까? 예수님은 왜 나에게 안 하실까? 그죠? 예수님에게 탓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와 절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회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양이지 예수님 양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함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냥 이 유대인에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 섞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 그 자체, 말씀이 선포된 그 자체가 기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기회조차 없었다면 침묵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우리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익하지 않은 그 어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믿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가르침. 예수님이 만약 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면은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질책하는 거 있잖아요. 질책. 이건 말씀입니다. 이건 긍휼입니다. 질책은 좋은 것. 질책은 나를 살리는 말씀. 질책이라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 이거 알아들어야 자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양,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질책을 들을 줄 안다. 들을 귀가 있다. 근데 기분 나빠하잖아. 한 양 아니야. 거부하잖아. 그것도 양 아니야. 질책 받아들이고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다면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한다면 부모 말을 듣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전적으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의심을 앞으로 내 탓을 해야 되고 의심한 이 상태 자체를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남 탓, 사람 탓, 하나님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머릿속에 꽉 찬 이 마귀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려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고 회심해야 돼. 그 회심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내 탓하는 거야.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나 아직까지도 너무 멍청한 상태구나. 이렇게 해야 돼. 아, 내가 멍청했구나. 누가 나에게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바보여서 내가 못 알아들은 거구나. 나 정말 고집세구나. 나 너무 의심 많구나. 내 탓을 하는 순간 여러분 회심하게 되는데 이 회심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믿어져요. 회심하면 있잖아요. 찔끔찔끔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의심할 때는 그 의심이 불같이 번지잖아요. 도저히 아무것도 못 믿겠어. 근데 한번 믿기로 결단하고 회심해가지고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잖아요. 다 믿겨져.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납득되어져요. 믿음은 찔끔찔끔 생기는 거 아닙니다. 눈에 비늘 벗겨지고 마귀가 떠나는 순간 완전히 다 열립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한 번 생기면 이제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그 회심을 경험을 하고 믿음이 열리면 분간이 가요. 분별이 돼요. 뭐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이비 이단 다 분별 가능해져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 아, 나 예수님 양 맞으니까 음성 들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 마음속으로 순종의 부분이 남은 것이구나. 의심을 버려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우리는 그 결론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는 이상 한 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해놓고 왜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답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이 맞는데 자꾸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 따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의심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의 형편에 맞는 그 명령 하실 것이니 조금 더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말고 의심 말고 그저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 믿고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의심이 아닌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